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이 이제 100살이 다 되어서 몸을 가를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도 주일만 되면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요한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교회가 아마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서신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으로 같이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보낸 편지가 요한서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많네요. 에베소서가는 당연히 에베소에 보냈고, 요한서신도 에베소 교회에 보냈고, 디모데 전후서도 사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젊은 사역자로 사역할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고, 또 있죠. 뭔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도 이제 서신서를 요한계시록도 보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실은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주술과 그 음란이 횡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 매출이 급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곤욕을 당했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그 악마의 소굴에 벌집을 쑤신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변태적 음란이라는 사탄의 요새에 꽉 둘러싸여 있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교회의 다양한 목적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려는 사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귀 새끼들이 있어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분란을 일으켜서 산업극이 한다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를 음해하고 결국은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목사를 축출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목회자를 청명했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였다. 그냥 신천지로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지요. 마귀 새끼들이 믿죠.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새끼들,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1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는 뭘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마귀 새끼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네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가 미워. 형제는 여기서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옆에 있는 지체들이 형제인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견제하고 그 다음에 질투하고 그 다음에 경쟁심을 갖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의를 행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법을 마음대로 어겨가면서 자기의 어떤 탐심과 음심을 채우는 사람들, 지위를 이용해서 법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나는 법을 잘 지켰습니다. 법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갖 사악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와 보혈이에요. 십자가는 참혹한 형틀로 인간의 고통을 극대화시키면서 죽이는 형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한 형틀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죄의 값이 그만큼 참혹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만큼 참혹하게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애들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 잔인한 형틀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흠모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십자가를 사람들이 걸고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어쨌든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은 아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의를 행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죄와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너무 그냥 쉬워졌어요. 결혼의 신성함을 깨는 것이 죄지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의 신성함을 마음대로 깨요. 그냥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람피고 남자 파트너, 여자 파트너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쾌락을 즐기면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음심과 쾌락과 그 정욕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내 아내도 사랑하지만 그 여성도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바람피는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했는지, 나도 저런 사랑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죄입니다. 음란, 그것뿐인가요? 요즘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탐욕에 찌든 사람들, 파렴치한 사람들을 허용해주는 그런 풍조가 생겼어요. 권력만 갖고 있으면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그 편법적인 일을,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어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민수기에 보면 그 죄를 진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슨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살인죄를 졌고 간음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불평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없다 불편하고,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메추라기를 먹는데 왜 이것만 있냐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불평한 거예요. 불평한 그 사람들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다, 광야에서 소멸되고 죽는다,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저지른 큰 죄, 대단한 죄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나요? 불평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이것이 죄입니다.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큰 죄가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다라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가 누굴까? 그동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하나님,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좀
소원한 관계지만 내가 풀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마귀의 자녀라고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돕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소원하게 하고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 그렇지만 내가 손 내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